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고 환경주일입니다. 환경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고 또 실제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지난 우리 6월 월삭 기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하신 성도들은 교역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 활동과 예배에 또 인원 제한 관련돼서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에 제 아내와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한 빨리 맞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셔서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이 되어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장모세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도 흐느적거리며 흔들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주 목사님의 입을 통해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설 것을, 자유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바로 서 있는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비루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고민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삶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현실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맹목적인 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유태인 온정주의, 이웃 종교에 대한 혐오가 마치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라도 된 듯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더 기독교의 본질에 가까운지 신앙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많은 신앙 자료들을 통해 신앙의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생활이 느슨해지며 자칫 신앙 훈련이나 성서를 배우는 일이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고 새로운 깨우침에 눈이 열리는 기쁨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까지 생명사랑교회가 있기까지 여러 분들의 수고와 더불어 장로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크게 복주시고 생명사랑교회가 성숙한 신앙인들의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큰 보람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제 곧 얼굴을 맞대고 반갑게 맞이하게 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2절,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시다. 의인이 불우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다 같이 또 어떤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수고까지도 미워 주십시오.
매력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분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백신 접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4시간이 딱 경과한 오후 4시부터 몸의 컨디션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메스껍고 또 겉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부터 조금씩 열이 올라왔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조금 견뎌보려 했는데 제가 무리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5시에 퇴근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우리 강미 전사님께서 수요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몸이 피곤했는지 하여튼간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었고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TV를 켜고 또 유튜브로 수요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수요일에 교회가 아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이어서 제가 좀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 정말 생명사랑교회의 교인으로 살아도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믿을 만한 교역자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라면 저도 평신도로서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 40년 넘게 함께 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삶의 체험들에서 또 느껴졌던 것일 거고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장로님의 아주 진실한 그런 언어일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생명사랑 교인들이 모두 다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생명사랑 교회를 찾아와서 매주 예배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온라인 교우들 또한 매우 보석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볼 때는 보석이 아니라 겉에 묻어있는 그런 진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진흙만을 보기도 하겠지만 진흙은 묻어있는 것이고 진실은 본래의 모습은 보석 맞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역할은 바로 그 진흙을 잘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가 보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우리 장희용 장로님처럼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많은 종교인들이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만 19세 이상 종교인 비율은 2004년의 경우에는 54%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해서 2021년 현재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약 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4%에서 50%가 됐는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무려 10%가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40대 이하 젊은 층 종교인 비율은 30%로 내려갔고요. 1997년에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가진 적이 있냐?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난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 대답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명 중에 1명만이 과거에 종교를 가진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989년에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꽤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70%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2014년에는 종교가 이 사회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63%였지만 올해는 38%로 감소했고, 종교인들도 이 종교가 내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2%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이 설문은 지금 한국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세속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불교의 스님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님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그쪽은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이 아주 깊은 고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몰입도도 줄고 있고, 또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기여도, 또 개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종교의 중요성도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재미있게도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65%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종교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업주의적 자본주의가 대세가 된 세상에서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편리함과 번영을 가져다 준 것 사실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오고, 또 성추행과 조직적인 군대의 회유와 압박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고통은 옛날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법 규정쯤은 그냥 위반하기 일쑤이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를 닥달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정말 나 좀 사람처럼 어느 정치인이 말했듯이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미래에 참된 희망을 갖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아주 선한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돕는 그런 종교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종교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65%나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종교가 필요한 것을 아는 이 시민들이 왜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 개신교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종교들이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매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가 종교 어떤 집단에 소속했을 때 거기서 배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때 무례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주인공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임이 드러날 때, 그때 일반 시민들은 이제 무관심을 넘어서 매우 혐오의 감정까지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근 그 양주 고깃집 모녀 갑질 사건 들어보셨죠? 지금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러 온 모녀가 있었는데 그 자기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은 걸 가지고 이제 식당 주인에게 막 계산하면서 불평을 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도 다시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식당 주인과 언쟁을 한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됐고 지금 인터넷에 아주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식당 주인은 잘못한 것도 없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매우 무례하고 또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손님으로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이 모녀 중에 어머니 되시는 그 어머니가 모녀 중에 모가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80% 넘는 목사님들은 매우 훌륭한 인격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매우 헌신하고 충실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꼭 그렇지 않은, 그래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만 대서특필되고 등장합니다. 또 그렇게 언론에 한번 나오면 유튜브에 마구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의 경우는 정말 개신교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종교인들을,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아주 혐오의 감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목사 전부가 다 잘못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사로서 한편으로 우리 잘못이 없나 제가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한국은 수년 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비인가 신학교에서 정말 단 몇 달 만에 충분하게 신학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초단기간 6개월이나 2년 정도만 수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이런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해괴망측한 짓들을 서슴없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들과 거의 다르지 않고 특별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또 한국 사회를 들썩였던 3세 여아 정인이의 참혹한 학대와 죽음, 그 주인공 양 부모도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최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대면서 난동을 피운 것도 또한 극우 개신교인들입니다. 우리가 한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성향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차마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라고 의문부호를 붙일 만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세미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초신자들이 그런 분별력을 갖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나 또 이기적이면서 전혀 종교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적 무관심과 시민들의 혐오와 냉대, 조롱을 극복해내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곳, 또 호감 있는 곳이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노력과 수고가 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서 본문들의 핵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의 말씀에서는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로 자신을 건축하고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2세기 초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집단은 당시 고대 근동에 넓게 퍼져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보다는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이 육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방종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고, 따라서 영의 감옥인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규범들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자신들만 신령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다서가 쓰인 상황,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을 해냈는데, 이런 것과 아마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과 아주 비견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서 저자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잘 살게 됐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이웃 종교들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또 성소수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아주 서슴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개신교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속물적인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에 절대로 물들지 말라고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갗에 닿은 옷처럼 그렇게 미워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줘야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불길에서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나 행태는 과감하게 떨쳐내고 그것을 정말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모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그 고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이 세상 어느 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자리에 고정시키거나 어떤 똑같은 다른 존재, 다른 사물같이 여기는 것은 사실 성서가 금지했던 가장 큰 우상 숭배에 다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이 머문 자리, 자신이 다니는 교회, 자신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가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이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했고,
또 교회가 인원이 불어나고 또 축복을 받고 뭐 이렇게 설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뭐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재단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부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경청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하나님 머무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머무르시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 기도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즉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머무신다기보다는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이고 자신을 성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죠. 오늘날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성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어주시는가 하고 봤더니 놀랍게 그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악행을 행한 사람은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해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온갖 그런 악행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정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있죠.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오히려 이들이 더 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PD수첩에서 지난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해외에 있는 그런 재국민들에게 그런 부정선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한 직원들을 하얀 방에 가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격리시켰다는 것을 보도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진짜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면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의 총의를 모읍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관을 만들어서 신도의 대표, 부서 대표,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일을 정하고 또 실행합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목회 활동은 우리 목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실행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제도적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런 제도를 두지 못하고 목사 혼자 교회의 모든 일을 하거나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썽들이 생겨났던 것이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판단하려면 온 교우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신학자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한 대로 온 교우들이 판단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각한 그런 실천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고 그러한 실천이 없으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처리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1년이 되도록 신앙서적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인의 판단은 때때로 세상의 판단과 다릅니다. 어떨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동의했지만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온 교우가 동의하는 그 결정을 잠시 유보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얕은 신앙, 또 이기주의에 물든 신앙, 때때로 맹신과 광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려 깊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교회가 하는 결정과 활동이 그래서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크고 인원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무척 큰데 그런 교회들이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이 알려줍니다. 시편 125편 3절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마음먹은데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는 땅 자체를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일을 옳게 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속한 이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상 전체가 잘못 행하고 있으면, 세상 전체가 악으로 기울어 있다면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아지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또 지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고 이제 뒷짐지면서 자신의 목숨만을 보호하는, 자신의 신변만을 생각하고 그저 미적지근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 세상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으로서 훨씬 더 숭고한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절절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노래를 할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써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영혼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1회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세상을 번역하는 예언자적 정신을 지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아주 올바르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똑바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숭고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매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가 그러했고 앞으로의 목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그런 길을 잘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잘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모두 조금 더 노력합시다. 이 세상이 험하고 온갖 거짓 뉴스, 왜곡된 복음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무리들,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먹잇감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됩시다.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한 자와 선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가 매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풍성한 가지들을 펼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선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매일 거듭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30분 촬영 예배, 주일 오전 10시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현장 예배,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짧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 사용하기입니다. 6월 13일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예배와 모임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6월 20일 주일은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와 생사설전이 진행됩니다. 6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와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주 한 강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묵상 말씀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쳐주시나요? 슬레이트 본인이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생명사랑교회에 등록하게 된 정한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고요. 대전에 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생명사랑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찍고 계신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한신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2018년에 생명사랑교회는 목회 실습을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목사님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냈던 사이라서 코로나 시기에 현장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어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유익할까를 고민하다가 생명사랑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전에 딱히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지금 제가 여기 찍고 있는 곳이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성심당이라는 빵집입니다. 네. 대전은 재미없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재미없는 도시로 유명하고 성심당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네, 사실. 저도 생명사랑교회에 이제 등록하면서 올해부터 무슨 발걸음이다? 갑자기 CI 미션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드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정말 집에서도 내가 직접 교회 현장에 가진 못하지만 어디서나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잘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비록 아직 얼굴을 다 대면하지 못했지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사랑교회 교우분들 항상 응원하고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중에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깜빡하고 대전에 유명한 거 하나를 빠뜨렸는데